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난을 이기는 법. 네.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힘든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든 때는 언제였습니까? 오늘이 가장 힘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제가 가장 힘들었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그 환난의 때는 아마 조혈모 세포 이식방에서 보낸 그 한 달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독한 항암제로 인해서 모든 그 몸이 다 벗겨지고 구역질로 인해서 한 달 내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던, 또 끝을 모르는 그 시간 속에 불안함 속에 또 홀로 버텨야 했던 그 조혈모 세포 이식방에서의 그 한 달이 지금도 종종 세브란스를 가지만 그 시간이 너무 싫어서 트라우마로 근처도 가지 않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갈림길에서 한 달을 보냈던 그 이식방에서의 한 달이 제겐 요나가 들어갔던 물고기 뱃속이었고 오늘 베드로가 갇혔던 이 감옥이었지요. 여러분 1절의 말씀부터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오늘 말씀은요,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안디옥 교회가 한참 성장하고 있을 때였어요. 안디옥 교회에 새로 시작되고 성장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사단이 발악을 해요. 유대교를 통해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헤롯이라는 이 정치적 권력을 통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가는 것이죠. 헤롯이 먼저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를 죽이자 유대인들이 기뻐합니다. 그것을 본 헤롯이 이제 베드로마저 죽여서 그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높이려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제일 많이 모이는 이 유월절 명절에 이제 베드로를 잡아서 가둡니다. 마치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가두고 십자가에 내어 준 것처럼요. 성도 여러분, 먹고 살만해지고 또 우리 주변에 교회가 넘치니 우리가 잘 느끼지는 못하지만 지금도 사단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너무 싫어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결코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교회를 통한 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바로 자기의 영역을 빼앗기는 것이기에 사단은 어떻게든 이를 막으려고 몸부림치죠. 요즘 어느 때보다 예수생명교회를 향한 사단의 공격이 강함을 느낍니다. 예수생명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니 정말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 같아요. 이 사단의 발악으로 죄 없는 야고보가 희생되었어요. 베드로도 이제 곧 유월절이면 백성들 앞에 끌려 나와서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에 처했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중 누구에게도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암에 걸리고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감옥에 갇히고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여전히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발악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성도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지 않으려면 좀 여유 있다고, 또 좀 우울하다고, 또 좀 힘들다고 딴짓하면 안 돼요. 근신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대로 혼돈과 환난의 시대에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하죠. 아멘. 여러분, 감옥 같은 그 조혈모 세포 이식방을 제가 나오기 위한 조건이 있었어요. 다른 의학적 수치도 다 만족이 되어야 했지만 한 가지 더 기준이 있었는데 그건 제가 거기서 밥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몸이 회복되고 그 정말 감옥 같은 방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고 한 열흘쯤 지났을 때 드디어 너무 나가고 싶어서 밥을 주문했어요. 정말 억지로 이 밥을 한 숟갈 넣었습니다. 딱 한 숟갈 삼켰는데 와, 보통 구토가 이렇게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정말 창자 바닥에서부터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구토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먹는 약, 또 링겔로 넣는 약, 또 패치로 붙이는 약, 구토 방지만을 위해서 4가지 약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야 겨우 잠을 드니까. 그런데 한 숟가락 먹었더니 그냥 다 나와 버리는 거예요. 그 뒤로는 옆방 사람들한테 밥이 배달되는 그 냄새만 느껴져도 막 미치겠었어요. 그제서야 엄마들이 임신하면 왜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는 것을 제대로 느낄 수 있었죠. 그런데 그 이식방에 저보다 조금 더 늦게 들어온 1살 어린 육군 현역 상사가 있었어요. 와, 군인 정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식 후 딱 일주일 지났을 때부터 자기가 밥을 신청해서 먹는 거예요. 와, 저는 그 근처 오는 냄새만 맡아도 막 죽겠는데 그거를 그 강한 군인의 의지로 꾸역꾸역 다 먹었어요. 거기 계신 코디 선생님이 한 10여 년 근무했는데 저렇게 밥을 먹는 사람은 딱 2사람 봤대요. 그런데요, 그렇게 밥을 다 먹고 나오신 분이 얼마 안 돼서 그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치료받았고 그렇게 의지가 강하셨는데 모두 참 마음이 아파서 너무 슬펐어요. 여러분, 그분이 뭘 잘못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뭘 잘해서 살아났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동일한 핍박이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닥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고요, 베드로는 살아났어요. 야고보가 뭘 잘못해서 죽은 게 절대 아닙니다. 야고보가 왜 죽었고 베드로는 왜 살았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이지요. 다만 분명한 건 여전히 사단이 발악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누구에게나 환난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혹시 환난이 오더라도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들어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이제 다음 날이면 끌려 나가서 야고보처럼 죽게 되었는데 베드로는 오늘 자신에게 닥친 이 큰 환난 앞에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않아요. Why me?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지도 따져 묻지도 않아요. 그냥 두 군인 틈 사이에 쇠사슬에 매인 채 누워 잡니다. 부활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 때문인지 아니면 그날 당했던 그 고문과 피곤함이 쌓여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치 그 갈릴리 폭풍 치는 바다에 그 배 한 귀퉁이에서 잠을 드신 예수님처럼 베드로는 오늘 이 옥에서 묶인 채 잠이 들어요. 환난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을 때 베드로는 그냥 이 상황을, 아니 자신의 생명조차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잡니다. 얼마나 깊이 잠이 들었는지 천사가 빛을 발하며 나타났는데도 그는 계속 자요. 급기야 천사가 막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아마 천사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잠이 오냐? 막 이러면서 베드로를 깨웠을지 몰라요. 그래도 베드로는 푹 자고 있었고 천사는 그런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을 풀고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첫째, 둘째 파수를 지나서 이제 마지막 시내로 통하는 그 쇠문을 지나고 나서야 이제 천사는 떠나고 베드로는 정신이 들죠. 저도 그랬어요. 한 달 넘게 갇혀 있던 그 이식방 무균실 첫 번째 문이 열리고 또 그 사람들끼리 모여 있던 조혈모 이식실 두 번째 그 문이 열리고 그 이식병동을 나가서 회복실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저는 한 달 내내 약에 취해서 비몽사몽이었지만 하나님은 제 손을 붙들어 밖으로 인도해 내셨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여기 우리 성도가 환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비법이 있어요. 12절 말씀부터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정신이 든 베드로가 하나님이 자기를 살린 것을 깨닫고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여러분, 거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루살렘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 감옥을 나온 베드로는 바로 교회를 갔고 교회에 가보니 무엇을 보았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5절의 말씀도 다 같이 한번 봉독할게요.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야고보가 순교당하고 바로 이어 베드로마저 옥에 갇혔을 때 뿔뿔이 나 살려라 그렇게 도망가고 흩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환난 가운데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환난 당한 베드로를 놀라운 방법으로 건져내셨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너무 힘든 환난을 당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시며 저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이렇게 하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한 몇 주 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 너무 중요한 날이라 이제 저녁 때까지 저도 초조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질녘 다 되어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 성도님께 모든 문제가 소송까지도 가지 않고 잘 해결되었다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너무 기뻐서 제가 셀카를 한 장 찍고 기록으로 남겼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못난 얼굴이지만 제 기도를 또 들어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매번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두를 살려주시면 좋겠는데 목사로서 그렇다고 제가 장담하지는 못하겠어요. 그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니까요. 그러나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분명 베드로를 건지셨어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를 살리셨고 또 이번 주 금요일도 역사하셨어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이번 주 노회 수련회가 있어서 군산에 다녀왔어요. 파주에 있는 우리 교단 목사님 그리고 또 장로님 몇 분이
이제 따라가셨는데 94명, 94명이나 가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처음이라서 어떨까 했는데 같이 작은 교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참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한번 같이 여행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수련회 일정을 다 마치고 군산에 있는 예수생명교회란 곳도 방문했어요. 군산 예수생명교회는 제가 투병할 때 누구보다 열심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지금도 저와 우리 파주 예수생명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참 고마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것은 알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항암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저를 위해 100일 작정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10여 분은 그 10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 주셨어요. 아니, 제가 뭐라고. 그분들을 만나고 오는데요, 얼마나 고맙고 또 고마운지요. 제가 회복되어 다시 살아나자 그분들은 마치 자기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기뻐해 주셨죠. 원래 교회 이름이 평화교회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예배당을 다시 건축하면서 성도님들이 교회 이름을 예수생명교회로 바꿨어요. 제가 다 놀랐어요. 여러분, 어떤 이들은요, 백혈병에 걸렸다 살아난 저를 가까운 동네, 가까운 교회에서 보고도 별 감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수백 킬로, 아니 어떤 분들은 수천 킬로 떨어진 외국에서 살면서도 아파하고 또 좋아하고 또 저를 보러 그 병원까지, 또 태어난 곳까지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제가 그분들에게 특별히 더 잘한 것도 아니고 그분들한테 뭐 더 사랑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그분들은 저를 위해 진짜 기도했기 때문이죠. 기도하면서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힘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가 환난 당할 때에도 저 김태원 목사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나도 살려주실 것을 믿게 된 것,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누구보다 기뻐하고 감사했어요. 여러분, 환난이 닥쳐올 때 다른 조직과 모임들은 다 도망가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여서 기도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환난 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진짜 교회예요. 감당할 수 없는 억울한 상황과 환난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기도했어요. 내일이면 죽을 베드로를 살리기 위해서 힘도 돈도 백도 쓰지 않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혼돈과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예수 생명교회에 바라시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우리 환난 앞에 모여서 기도하는 진짜 교회가 됩시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사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죠. 목사야 출근 안 하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그렇다 치더라도 바쁘게 일하시는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게 참 어렵잖아요. 또 사단이 사생결단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도서 4장 1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이겨내기 힘드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처럼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부터 다시 목장 모임을 시작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요일 저녁 8시에 이곳으로 오세요.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모습이 나타나서 우리를 좀 당혹시켜요. 1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감옥 문을 나섰잖아요. 그리고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려요. 그 소식을 전한 소녀의 말을 성도들이 들었는데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소녀가 힘써 말하는데 사람들이 그건 베드로의 천사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껏 베드로를 감옥에서 건져 주길 위해 기도했으면서 정작 하나님이 역사에 하셔서 베드로가 풀려 나오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니까 이게 내 상식, 내 생각과 다르니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않아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대신 그래도 괜찮으니 모여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작은 믿음으로 기도하지만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그 경험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 쌓여서 더 큰 믿음이 되고 그 큰 믿음으로 다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우리는 삽니다. 살면 우리는 자라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라지도 않고요. 잠시 산 것처럼 보이지만 금방 죽어요. 이제 마지막 16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베드로가 나와서 이제 놀란 사람들을 이제 진정시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귀신인지 베드로인지 사람들이 놀라서 흥분해 있으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진정시켜요. 그리고는 자초지정을 설명하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었던 다른 사도들에게도 이 사실을 이제 전하게 합니다. 그러면 파티라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바로 다른 곳으로 떠나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면 감옥이, 그리고 거기가 경찰이 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막 헤롯이 온 동네를 수색할 것이고, 그리고 첫 번째 수색의 그 타겟이 어디가 되겠어요? 마가의 다락방, 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오늘 조용히 꼭 해야 할 그 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하고 교회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 참 멋지지 않아요? 내가 감옥에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 좀 알아달라고 한마디 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건짐을 받았으니 나는 이만큼 특별한 사람이라고도 내세우지 않고, 지난밤 모질게 고생했을 텐데 남아있는 그 교회를, 자기를 위해 기도해 주었던 그 교회를 먼저 생각하면서 그는 다시 복음을 들고 훌쩍 다른 곳으로 떠나요. 베드로 너무 멋져요. 진짜 쿨해요. 저도 이런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런 성도 되시길 바라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혹시 환난 중에 계십니까? 기도합시다. 우리 모여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를 통해서 감옥 문도 열리고 병에서 건짐도 받고 막힌 길도 열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시다.
예수 생명교회가 환난 중에 각자 살려고 도망치는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니라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진짜 교회가 되어요. 이를 위해 다 같이 애쓰는 예수 생명의 모든 가족들 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